자, 우리 1절 2절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2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야,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던 거인 골리앗을요, 이 물매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뭐 자랑하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을 자기 사위로 삼고 정말로 칭찬을 하며 막 키웠는데 나중에는 이 시기심이 막 싹 터가지고 나중에 정말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이 막 미치고 왕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해서 숨은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주님을 섬길 때 고난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힘들어요? 천국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요, 조금 힘들면은 교회 안 나가잖아요. 좀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안 나가요. 아, 직분 노 땡큐. 그게 상인데, 여러분이 오늘 임명받은 게 그게 상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교회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데 그것이 사실은요, 여러분의 면류가 아니고 상급이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신경 쓰게 많이 있습니다. 고민도 되고 교회를 향해 기도도 많이 하고 잠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저의 뭐예요? 저의 상이고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네, 에이, 교회 떠나자. 아니에요. 사단에서 그런 소리에 듣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니, 제가 골리앗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왜 제가 왕의 그 창을 피해서 도망와야 됩니까? 오늘 사실은 이 3절 4절 말씀은 뭐냐면요, 이 부모님도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부모님을 부탁을 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좀 잘 돌봐주세요. 왜? 굴 속에서 나이 드신 분이, 연로하신 분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맡기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와 헤어지고 먼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윗의 그 인품과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함께 따라왔어요. 오늘 보니까 몇 명이에요? 400명.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다윗과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뭐예요? 빚진 모든 자,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400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관계도 어렵고 꼬일 대로 꼬여서 힘들고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문제, 여러분의 환난을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빚진 뭐예요? 모든 자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이 어때요? 원통해. 우라가 치밀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완벽하고 부자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바로 다윗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 있었지만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지만 외로웠지만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임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먼저 1절에 보니까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누가 먼저 따라왔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는요,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냐면요, 내 가족, 내 친척부터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요, 우리 교회, 저희 가정에 친척들, 일가들 전도 많이 했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형제들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형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먼저 우리 형제들이 지옥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지옥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가족부터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 친척 전도하세요. 두 번째로, 일가 친척을 먼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삼았던 그 아둘람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 전도하려면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교만해요. 전도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나중에 제가 나이 먹고 늙어서 교회 갈게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영혼들, 약한 영혼들 포기하지 말고 그들부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아둘람 공동체, 이 교회 같은 이 공동체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리더들이 세워진 교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성패는요, 어떤 리더들을 세우냐예요. 여러분, 개척을 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 개척 멤버가 정말로 5사람, 6사람이라도 정말 좋은 분이면요, 그 교회는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됩니다. 근데 개척할 때 100명이 모여도 그분들이 헌신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각자 도생하면요, 그 교회는 다시 무너집니다. 지금 저는 교회를요,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훈련시키고 새롭게 헌신되게 해서 다시 세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다윗과 같은 좋은 리더들이 이제 세워지는 교회가, 공동체가 됐는데, 자, 이 아둘람 공동체는 나중에 어떤 공동체가 되면 이제 시글락 공동체로 발전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좀 넘겨서 사무엘상 27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멀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미에게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자, 이 아둘람굴에서 도망을 했는데, 아둘람굴은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제는 숨다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해외 망명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 땅이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 자기가 죽인 그 거인 골리앗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죠. 그러면 자,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400명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숫자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보니까 더 늘었어. 600명으로 200명이 늘었습니다. 50%가 늘었어요. 거기서 한 1년 4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공동체가요, 나중에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수많은 리더들이 거기서 길러지는 산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돈 헌금 많이 한 사람 없다고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억울하고 원통하고 약하고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뭉치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헌신하려는 사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세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또 다른 어떤 리더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인 여호수아 공동체예요. 여호수아 공동체. 제가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끝나고 빌립보서 말씀을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읽으란 것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 몇 페이지예요? 320쪽. 자, 여호수아 1장 1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공동체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고 공동체인데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언제든지 리더십 바꾸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1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어떤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의 뭐예요? 수종자였기 때문에. 이 수종된다는 건 뭐예요? 그 모세와 늘 함께하고 모세가 필요한 걸 명령한 뭐예요? 다 순종하고 따르고 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종자를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assistant라고 나와 있어요. assistant.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옆에서 돕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엄청 잘나고 똑똑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잘 쫓아다녔어요? 모세,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잘 쫓아다니고 잘 보좌하고 나가서 싸우러 가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모세가 가서 싸우라면요 목숨 걸고 싸웠고요, 모세가 명령하는 그대로 다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조건, 우리 임원의 조건, 여러분 오늘 세움받은 모든 임직자들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진짜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상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리더가 되면 부담이 돼야 한대요. 되지요. 왜 안 되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의 이 무게가 엄청 무거운데 여러분도 무거울 거예요. 아유, 나도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일까지 주여. 근데 그게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뭐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문제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경우 없습니다. 직장도 자녀들도 건강도. 사단이 그 두려움 가지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제발 잘 믿어보시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이것 가지고 멱살 잡고 저거 가지고 발목 잡아서 너 이래도 괜찮아? 막 흔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발 앞에 완전히 그 마귀는요 짓밟히고요 이미 모든 승패는 결정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했고 했는데 문제는 그 리더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잘
여호수아를 따라줘야 되는데 그 정말로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진격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방황에다가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고요. 나머지 세대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만, 새로운 세대만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땅을 건너갈 때 먼저 하나님이 이 2지파 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루벤이 장자거든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가 있는데 이 문하세는 요셉의 장남이에요.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문하세 반쪽을 나눈 지파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오른편 땅을 이미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받지만 장정들 한 20세에서 60세들은 싸움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부모님과 처자식들을 놔두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전쟁에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2지파 반은 먼저 그 땅을 받게 되지만 사실은 목숨을 건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안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안 나가는 게 좋지. 같이 처자랑 함께 있어서 차라리 가나안 땅을 차라리 싸우다가 같이 받는 게 낫지. 처자식 놔두다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2지파 반은요 절대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구성원인 여호수아가 리더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요청하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간다. 여기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8절 말씀 보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줘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서야 되지만 평신도가 더 중요해요. 좋은 목사님은요 좋은 평신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힘이 되어줄게요. 그것은 단순히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소 세운 교회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격려가 목사님에게 힘도 주고 그 힘을 받은 목사님이 또 여러분을 또 세우고 힘을 주고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만들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해, 기뻐.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됐느냐예요.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2장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어요. 이런 동역자, 이런 영적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자, 2장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먼저 읽습니다. 25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자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요?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자가 됐어요. 자,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됐는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3절에서 4절. 자,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61쪽. 자, 3절 4절 16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까지 내렸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 목 내놔라 그러면 이겨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할 방주와 같은 교회를 찾고 계세요. 교회에는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 되겠죠. 노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죽여가면서 살린 피로 세우신 정말로 주의 재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에바브로디도로, 디모데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멋진 우리 임원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